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지, 믿음 생활에 우리가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조금 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똑같은 말씀 구절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보여지는 대로 읽는 것보다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그 3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된 바 같으니 하나님이 계시로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져 있던 그런 비밀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고자 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교회 안 다녀도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소망함이 있고 또 기도응답에 대한 소망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막 실족함, 그 실망의 요소로 다가오는 이들이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별로 뭐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괜히 그 시간에 딴 거 있으면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막 그런 생각하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마음에 이게 상처가 돼요. 내가 이거 기도했었는데 응답이 안 되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거 낳으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아주 많이 성경 곳곳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10년 가운데 이 상처가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왜일까를 생각했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의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우신다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성경에서의 믿음은 뭐랑 동일시하냐면은 이 행하는 것과 동일시하잖아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제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만약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봐야 돼요.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의 행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는 비밀로 말씀하셨고 그 비밀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데 이 땅 가운데 실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아무것도 실망할 것도 없고 넘어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와 같은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은 비밀을 알게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울 사도에게 비춰주셔서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거는 좀 원치 않으실까? 이런 생각 좀 한 번이라도 좀 해보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니면 이거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원치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그 선택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요소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이 비밀한 것들을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비밀을 자신에게 비춰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그러니까 그분의 뜻만 알면은 나머지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향하신 사명과 또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실까? 원치 않을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5절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끄심을요. 구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긴 하셨지만은 지금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많은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축복받은 세대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신구약 말씀이 완성된 신구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약 시대는 구약의 내용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신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신약 성서의 내용 자체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는 뭘 가정하며 얘기했냐면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말로써 전달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펜 가지고 있다가 다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암송했다라고 봐요. 파트를 나눠서 암송하든 어쨌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암기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보게 돼요. 암기했다가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에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이 암송할 만한 아마 그것을 가정하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고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이 모든 비밀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비밀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구약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신구약의 말씀을 지금처럼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길게 잡아도 200년이에요. 200년. 아주 길게 잡아도. 그러니까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어느 세대보다도 우리가 지금 축복받은 세대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밀이에요. 그런데요, 그 약속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열려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서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 알고 있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믿음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믿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심과 부활하신 믿는 자들에게 구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진리이고 강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많은 부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론적인 것으로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한 가지, 그 성경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믿음 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믿음이 준비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작은 믿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뭘까?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뭘까? 그게 뭐길래 도대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믿음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믿음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믿음, 또 구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아주 잘 받는 이들의 특징은요, 확신 가지고 기도해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죠. 중간에 그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요. 이게 정말 될까? 그런데 내 인간적인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것도 이제 믿음의 훈련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내가 체득하는 이런 과정들, 그런 비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 그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다 비춰주셨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비밀, 하나님의 계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그게 뭔지는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구절만 봐서는 잘 몰라요. 구절 하나하나만 봐서 잘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다른 구절. 하나는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성경 말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학문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럼 여러분 안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믿는 이들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하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나 자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풍성함,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의 그 심각성이 거의 1위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문제는, 예?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계 단절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뭔지를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하니까. 내 안에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어도, 날마다 삶이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네? 내 자신에 있는 때로 느껴지게 되는 결핍함을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왜 생명이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먼저 누려야죠. 그러면 그 풍성함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풍성함이 뭔지는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셨다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한 계시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 전하려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교제함에 있어서의 기쁨,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기쁨 자체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기쁨이 있어져야 돼요. 기도. 인생 가운데서 기도가 정말로 남는 장사가 기도구나. 그것이 먼저 내 인생 가운데 체득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고 날마다 어렵고 기쁨이 없는데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있는 또 풍성함.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보다 보면 이제 잠 오잖아요? 읽다 보면은. 뭐 사단이 우리가 복음 말씀 읽는 것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거 말씀 보다 보면 잠이 올 수가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때 다가가지고 공부가 전혀 안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시험 바로 전 시간에 문제 나올 거 찍어준다고 하면 그래도 공부에 대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시간은 그래도 졸지 않고 하나라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떤 분일까? 맨날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 성경 말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사람에게 주시긴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할 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듣거나 또 예배 시간에 못 들어. 그럼 또 다음 텀을 기다려야 돼. 내가 성경 안 읽으면은.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딱 하시는데 뭐 좀 쉬어볼까 해서 이제 안 나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말씀 읽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 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씀, 나 자신에게 무슨 말씀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죠.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읽다 보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그게 잡혀요. 읽다 보면. 그게 잡혀요. 잡힌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평생 봐왔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현실의 삶에 준 건데 재해석되는 거예요. 내 현실에 맞춰서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이 있어도 별로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읽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비밀한 계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풍성함이 살아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감추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비밀하게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 움직이고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내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와닿으세요, 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성경 안에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고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드러내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물론 좀 이렇게 좀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고 마음의 감동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쉽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잡는 거예요. 네? 정말 어떤 말씀이 심령을 때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네?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심령을 때린다는 것은 말씀이 힘과 능력과 위로가 돼요. 말씀이 기쁨이 되고요. 평안이 되고 왠지 마음속에 새기고 싶어져요.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시대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들죠. TV 볼 시간이 있어도 말씀 볼 시간은 없어요. 핸드폰 붙들 시간이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어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거, 지루한 거. 예? 사단이 말씀인 것들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잘 이해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이제 한 곳에서 만나야 돼. 둘 사이에 이제 뭔가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게 스파크가, 불꽃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건조하게 성경 읽으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되게 문자적으로 다가와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보다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러네, 이런 내용이네 이러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사실은
내가 의지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내 안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져 있으면은 내가 그냥 성경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 이제 시간 됐군 해가지고 그냥 몸과 마음이 향해 가잖아요. 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 말씀을 향해 가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계속해서 끄는 거. 네? 이 자석처럼 서로 만나고자 하는 거.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잖아요. 네?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왜냐하면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심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요. 그분의 뜻이 뭘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좀 더 잘 될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보이는 거 어떻게 좀 이것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 이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의 그 풍성함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이 있으면 이제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듣고자 하고 지금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인생 허비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 주의 뜻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또 주의 음성 듣고자 함을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싶어져요. 은혜 받으면 아버지의 비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또 알고자 하면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마음의 중심 그 소망함이 또 기도하게 하고요. 더 말씀 보게 해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선순환이죠.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 있으면 주를 위해 헌신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냥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충만함 받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비밀의 경륜,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주 축복받은 세대. 읽을 수 있고 심지어는 들려도 줘. 가만히 있으면 들려도 줘. 정말 성경 읽기 힘든 분들은 그냥 들어도 좋은데요. 듣는 것은 이제 듣고 지나가니까 말씀의 깊이를 파악하는 데 정말 한계가 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읽는 걸 통해서 아주 천천히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누가 옆에서 로또 번호 적어준다고 이거 한 번만 들려줄 거야? 싹 부르고 이제 지나가는. 그것보다 100만 뇌의 반절함 가지고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충만함을 함께 하실까.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뒤에 말씀 보면은 그 6장 12절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그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요 믿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 신문 보니까 지금 교회 17%가 예배 못 드리고 있대요. 지금 17%가요. 온라인 예배가 뭐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뭐 그렇지 못한 환경들도 있잖아요. 모이긴 힘들고 또 어떤 그 영상에 대한 구축이 안 돼 있는 데들이 힘들잖아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지금 이제 대형 교회들이 정말 많은 좀 심한 타격을 받았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들이 모인 거예요. 아니,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왜냐면요. 교회 가면은 상처받고 힘드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그게 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이 비밀, 그러니까 각종 지혜,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경륜과 계시, 비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 바울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지하고 나아갔죠. 바울은 신약 성경 사도 데살로니가 후서가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전으로 들어서 알았지만은 기록된 말씀은 아마 못 봤을 거야. 한참 몇십 년 후에 사복음서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전에서 전에 들은 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제 많은 부분은 우리처럼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구약의 많은 부분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아니에요. 그도 그 말씀 의지해서 나아갔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교회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 응답 받고요.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어야 돼요. 교회도 날마다 그냥 주님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주님 하실 거예요. 맨날 그거 이야기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각각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셀 모임이라든지 각각의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그 응답,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고요. 믿음대로 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인내예요. 믿음과 행함과 인내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야.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인내와 절제를 또 기도 응답을 소유하고자 이들에게 또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 제목 있으면 좀 간절히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냥 또 움직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시간 정해서 충분하게 풍성하게 기도하고요. 정말로 하루에 정말 한 번씩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비밀을 비춰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것에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오염돼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가운데 조심해라. 사단의 공격을 조심하고요. 믿음 흔들리는 거 조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이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안심하고 마음 놓고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훅 이제 휩쓸려 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든 거는 주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또 휩쓸려가지고 저기 가 있다가 또 오고 이거 하다 보면은 정말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이 순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백성이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성경 말씀은 전혀 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말씀 보는 것이 기쁘고 결국 건강한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기쁨. 마음의 기쁨. 기도할 때도 기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인간적으로 했던 기도지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주님 원하시는 기도, 그거 하길 원합니다라고 마음속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고요. 아니면은 주께서도 기다리라고 마음 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울며 짜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1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지금 3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뭔가 정말 비밀한 거, 옛날부터 감춰져 있던 거, 너무나도 소중한 거, 가려져 있고 감춰진 그 소중한 것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비춰졌기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회론이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이다. 에베소의 중심지 교회요, 교회.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명 감당해지는지를 그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말투가 지금 어떻습니까? 받은 계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기도함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 자체를 바울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지금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읽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 국어책 읽는 것처럼 그냥 읽고 이거 넘어가면은 이 평생을 가더라도 이게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이게 비밀이구나. 오늘 본문의 3장 내용만 계시가 이게 비밀이 아니라 전부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 그 예비하심이 다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 얘기. 바울의 서신에 예수님 얘기 빠지면, 그리스도 예수 빠지면은 연결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의 핵심인 거죠. 비밀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돼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두려움 가지고 사느냐. 믿음 없으면 날마다 두려워요.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일 납니까? 주께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못하실 일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믿음 없으니까 포기해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또 포기해요. 기도는 인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영광이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베드로서를 보면요.
고난이 유익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있어서는 주님 주신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의 감동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어려움도 있어요. 바울 사도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영광과 은혜와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지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닌데요. 각자 돌아가셔서 오늘 에베소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도대체 기도는 왜 해야 되고 말씀은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이제 성경 통독 다 하신 분들도 이제 다시 말씀 보면서 신약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또 깨달아 알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받은 계시와 은혜를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나눈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쁘고 신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미 승리한 것을 알려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 제목,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것들은 더 전심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다른 것보다도 주님, 충만함 가운데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예배 시간에 모일 때도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이 말씀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여러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변에는 똑같은 사람이 정말 기도 응답받고 기쁨과 소망감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순환을 경험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가요. 정말 따라가요. 지금은 그 한두 사람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거. 그럼 좀 더 나아가면 그런 교회들을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또 따라가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한두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운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지혜롭게 깨어있고 믿음 따로 실생활 따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모습,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 보면 속지 않아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아요. 깨어있다 보면은.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별이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 바라보시고 사도 바울이 결합하신 계시, 그 은혜와 비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지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믿음이 능력되는 귀한 삶.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있어서 자녀가 아닌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 주신 마음의 감동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비밀의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과 그 에너지원이 되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고 또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 또 오늘은 부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